이기선 사모의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에스라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요, 학사이고 그리고 제사장, 율법 학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대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시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예언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진리를 거스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서 너희들이 그 죄로 인하여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70년 뒤에 다시 이곳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보낼 거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이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바벨론 제국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하냐면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바사 제국의 일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의 내용은 역대하 36장의 마지막 절 부분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2절로 23절인데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기서 감동시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것이 고레스가 명령한 거예요.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때 갔던 1차 귀환했던 무리들이 누구였냐면 스룹바벨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스룹바벨이 했던 것은요, 성전을,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돼요. 그것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했을 때에 이런 명령을 또 내려요. 너희들 다시 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2차 귀환을 하게 됐습니다. 자, 성전은 건축되어졌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의 심령의 성전이 무너졌고 회파됐고 황폐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했던 것이 뭐냐? 종교개혁, 이런 무브먼트를 일으켰고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고요. 그리고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이 에스라가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에스라를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구나. 어떻게 멸망당한, 다 포로로 끌려간 나라의 백성들을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들이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토록 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에요. 우리들의 역사 속에, 현대사 역사 속에 1991년에 고르바초프가 구소련을 해체시켰죠. 그래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다 독립시켰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날이라고도 볼 수 있었겠죠. 하나님은 시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때 바사왕 고레스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고 성전 건축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새로운 계획을, 그들을 향한 꿈을, 그들을 향한 소망을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에스라의 심령 부흥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철저한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회개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올바른 예배를 복원시켰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드렸던 모든 예배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가 했던 단호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이방인들과 통혼해서 자녀를 낳은 그 자녀와 그 아내를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죠? 피부진데. 그러나 이들의 계보를 깨끗이 하는 일에 에스라가 이 일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언약 백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훗날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죠. 그리고 나라 잃은 민족으로 디아스포라로 약 1800년 이상을 떠돌아다녔던 이 유대 민족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셨죠. 왜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1800년 이상 동안 나라를 잃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의 백성 속에 눈을 뗄 수 없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그 약속을 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여전히 현존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무너진 성전의 회복과 함께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의 회복인 것이라는 거예요. 양 날개인 것입니다. 외적인 성전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의 성적이 부패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이웃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렇다면 성전이 중요한 만큼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내면의 성전을 잘 가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고 날마다 생명의 샘으로 넘쳐나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